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9편은 시편 74편과 병행되는, 그야말로 이어지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4편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79편은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시인데, 애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슬픔의 시다 그 말이에요. 슬프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라면은 시편 74편에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이 시인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74편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시편 79편 오늘 본문은 성전 붕괴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된 이후에 누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인이 굉장히 슬퍼한 거예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도 애가 타고 슬프고, 그래서 슬픈 마음을 담아서 시편 79편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원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강력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원수의 심판을 강력하게 촉구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가,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요? 자, 첫째,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죠.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그랬어요. 도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돕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시인이 하나님의 호칭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뭐냐면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맺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으로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신다. 그래서 도움을 주신다. 아멘. 여기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단순하게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가 아니라 도우시며라고 하는 저 단어의 뜻은 뭐냐면 둘러싸다, 방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이 붕괴되고 자기 민족이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둘러 보호해 주신다. 아멘? 아멘. 둘러서 보호해 주신다, 방어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그래요. 주밖에.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꼭 이렇게 적군이나 아닐지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적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둘러서 보호해 주신다. 왜 보호해 주십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그랬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어떤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농부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릇을 만들면서 사는 농부입니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이 사람은 항상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만든 그릇이 남의 식탁에 올라가가지고 먹는 즐거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그릇을 깎고 만들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농부에게 한마디를 딱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나무 깎아가지고 그릇이나 만들어가지고 무슨 돈벌이가 되겠냐 그래요. 돈이 되겠냐 그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돈을 벌려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든 그릇이 남의 식탁에 올라가지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나무를 깎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삭교회를 개척을 할 때 딱 두 사람한테 그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개척을 하지 그랬어요. 딱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개척을 하지. 생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내가 교회 사람들을 늘리려고 개척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뭐 크게 세우려고 개척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교회를 세울 때 가장 큰 즐거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거침없이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권법이니 뭐니 다 생겨가지고 차별금지법이 생겨가지고 타 종족 공격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걸려 들어가죠.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한 거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개척하면 남의 눈치 안 보고 거침없이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지금 이 이삭교회가 남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배의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이삭교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무슨 이삭입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한 알의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소리만 짓거리는 그런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고 다윗을 배우고 솔로몬을 배우고 바울을 배우고 그 사람들 배워서 뭐 할 겁니까? 모든 성경이 지칭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마치 천국이 감추어졌던 부활을 발견했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될 때마다 그 희열은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덮어버렸다. 마음이 악해가지고 수건으로 덮어놓고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됩시다.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은 먼저 튼튼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보니까 기둥을 잘 세워야 교회가 오래 버팁니다. 교회에 뭔 재질을 쓰고 뭔 자재를 쓰고 뭔 자재를 쓰고 이렇게 튼튼하게 세우고 나니까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든든한 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그게 지금의 설교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으로 봐야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전부 다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야 이 성경이 열리는데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 그랬어요. 기근. 음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했어요. 기근을 보낸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킵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집이며 어디가 다 붙여가지고 성경을 외워요. 11조 생활 철저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까? 왜 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시고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죠.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느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기 너무나도 애 같아가지고 자기 민족들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슬프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도우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이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두 번째, 죽이기로 정해진 자를 보존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은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래요. 죽이기로 정해진 자를 보존한다. 이 말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보존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고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붕괴되어 버리고 우리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멘.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여기서 갇힌 자는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운명에 처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아멘. 일찍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과연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을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성경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날들을 감해서라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이 환란의 기간을 전부 다 채우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해서라도 구원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환란 때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1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뭐 해주신다? 해방하신다. 이사야 33장 2절에서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뭐가 되소서? 구원이 되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기차가 오고 있는 철도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기차는 멀리서 경적을 울리면서 오고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은 철도에서 누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답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저 사람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으니까 일단은 저 목숨을 살리고 봐야 되지 않느냐. 강제라도 끌어냅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자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술 취한 사람 거기서 설득하고 있을 겁니까? 기차가 와가지고 그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이 사람아 술 먹고 여기서 이런 게 있으면 되겠는가? 이제 나가세요. 그 설득이 되겠어요? 일단 급하니까 모가지를 끄서서라도 그냥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죠. 일단은 그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미 죽이기로 정해진 길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로라도 끌어내야죠. 강제로라도 끌어내야죠. 내 주변의 친지들, 자녀들 강제로라도 끌어내야죠.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구원은 선택이다 그랬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구원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다. 그거 인간의 선택이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행위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붙들어 버린다. 강력하게 붙들어 버린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다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멈추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멸망이죠. 근데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아멘.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미 죽기로 정해진 자들 아닙니까? 죽이기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미 죽음이 정해진 자들이에요. 정해진 자들.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죽이기로 정해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영원히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해라.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것은 시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결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표현법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렇게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할 것이다 그러죠. 주의 영예라고 하는 것은 빛났다, 찬송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한 칭찬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고 살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칭찬하고 살겠다. 높이면서 살겠다. 대대히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게 이 시인의 결단인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또 시편 145편 4절을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지은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 삶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 일. 근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탈무드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혓바닥에게. 사람이 혀 말하는 혀.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장 먼저 사람이 입 밖으로 내야 될 말이 뭐냐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로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죽이기로 정해진 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그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면서 살겠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존재죠. 감사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때로는 짜증나고 불평이 생기고 때로는 답답하고 깝깝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풀리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보다는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길러주신다. 아멘. 그의 지으신 양이다 그랬죠.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영원히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을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이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